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 바로 전날 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향료 옥합을 깨어 장사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다음날 제자들을 앞서 성내로 보내시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오늘 밤 우리가 유월절 최후의 만찬 식사를 나눌 자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매 제자들이 가보니 정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주님이 쓰실 식사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아마 이렇게 미리 예견이 되어져 있었겠지요. 가서 큰 다락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게 최후의 만찬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유월절 양 잡는 날, 보통 유월절이 시작되는 건 내일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앞서서, 왜냐하면 내일 저녁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루 전날 저녁에 식사의 자리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좀 의아했을 겁니다. 왜 하루 앞당겨서 이 식사를 하실까? 뭐 불만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고 당연히 내일도 할 거기 때문에 설마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 세데르라고 하는 유월절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살아났고 패스오버,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이라 그러죠. 죽음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이 허겁지겁 출애굽을 하면서 발효되지 못한 빵을 가지고 나왔고,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발효되지 않은 빵과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발효되지 않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고는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때 발랐던 그때 그 양을 기념하면서 양을 잡아 양으로 가지고 양고기와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세대의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멘트를 하고 식사를 나누고 또 하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유월절 세대의 식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 최후의 만찬 세대의 식사에는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월절 식사법을 모르시면 발견을 당연히 못하겠죠. 예수님이 오늘 그 식탁에서 빵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나오는 대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오늘 제자들과 나눈 예수님의 식사에는 희한하게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세대의 식사 품목이 있습니다. 빵은 있고 포도주는 있는데 뭐가 없죠? 가장 중요한 양고기가 없습니다. 이 세대의 식사에 오늘 밤 이 집에 아마 잘 차려야 되는 이 집일 텐데 양고기가 없습니다. 의도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있고 여기에 빵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세대의 식사의 주인공인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나오실 때 침례 요한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 너희가 빵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우리의 세대의 식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평생 너희가 먹을 그 식탁 위에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은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낸 너희를 구원한 어린 양이다. 세대의 식사 만찬의 자리에 나를 항상 기념하면서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신 이 특이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구절입니다.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마치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이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오를 때에 아버지, 불도 있고 번제에 쓸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똑같은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도 있고 빵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한 어린 양이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만찬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제자들은 다 비스듬히 식사에 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식사 풍경을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앞 사람의 발이 내 코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발은 또 다른 사람의 코에 가 있겠죠. 그 다락방에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그려놓은 그림,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누가 그린 겁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빈치 코드라고 해서 또 더 유명해진 그림이지요. 1498년도에 그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고, 다빈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놀랍게도 다빈치 이전의 그림과 다빈치 이후의 그림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화풍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 그림 모양이 완전히 다빈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유명한 것입니다. 다빈치 이전에 그려졌던 최후의 만찬 사진을 한 2장 정도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아폴로니아 성당에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450년에 그려진 겁니다. 자, 밑에 하얀 보자기가 씌워진 식탁이 있고, 그 너머에 제자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고, 하얀 식탁 이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누구죠? 얼핏 보면은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듯한, 그리고 빵을 떼어주는 것 같지만 이 보자기 이편에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림은 예수님은 가롯 유다 얼굴 바로 뒤편으로 약간 여러분 보시는 데서 오른쪽으로 흰 수염으로 긴 저분이 예수님으로 그려진 겁니다. 이게 이탈리아 피렌체 아폴로니아 성당에 있는 최후의 만찬, 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자, 여기에 제자들이 흰 테이블 뒤편에 있고 이 편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보이나요? 얼핏 보면 예수님처럼 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한중앙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여기에 오렌지색 옷,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도 가롯 유다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빈치 이전의 모든 최후의 만찬은 선과 악을 구분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건너편에 우리랑 다른 편에 있는 사람, 악한 존재 가롯 유다 해서 누가 봐도 누가 가롯 유다하고 누가 제자들이고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선악 구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그림은 역시 같은 피렌체의 산마르코 성당에 있는, 아까 앞에 그림보다는 30년 전에 그려진 1480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 30년 이후에 불세출의 영웅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사라졌죠? 가롯 유다가 사라졌습니다.
흰 보자기는 그대로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이 편에 앉아있던 가룟 유다가 저편 넘어 12제자 어딘가로 들어갔습니다. 다빈치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건 밀라노에 있거든. 이태리 밀라노 산 마리아 성당에 있는 겁니다. 1498년도 작품인데요, 다빈치가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중에 있고 어쩌면 가룟 유다는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는 아니야, 네가 가룟 유다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면 다빈치는 우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겁니다. 네가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는 저편 어딘가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있어. 그리고 그 우리 중에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어. 이 그림이 정설처럼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다빈치가 실제 모델을 가지고 다 그렸을 때에 제일 먼저 중심에 그린 예수님의 얼굴, 19살짜리 제빵사, 누구라도 칭찬받는 온순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청년을 예수님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그려가는데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까지 마지막 가룟 유다의 그림, 마지막 맨 왼편에서 네 번째에 자세가 낮아진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모델을 찾지 못해서 그림이 완성되고 있지 못할 때에 나중에 이 그림을 부탁한 사람의 재촉에 의해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탈리아 감옥에서 죄수로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죄수를 실제 모델로 하고 그렸습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제빵사를 실제 모델로 했던 것과 죄수를 실제 모델로 했던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동일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또 이 이야기 자체에 얽힌 기가 막힌 스토리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내일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으니 늘 깨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다빈치 이후에는 모두 다빈치와 같은 저런 구도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따로 있어서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손가락질 하는 동안 나머지 세계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언제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디 멀리에 악한 사람이 있고 내 옆엔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사이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만 내일은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묵상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내일이면 당장 또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 평생 변치 않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인데 주님, 나를 붙잡아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가지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무도 손님들이 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일반적인 그 일이 그날 밤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제자들이 비스듬히 원을 그리듯이 누워있으니 앞 사람의 발이 내 코에 닿고 내 발이 그 옆에 사람 발에 코에 닿는 이러한 것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누구 발 옆에 계셨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불쾌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고 있는 이 충격적인 장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다니 그 자체로 충격을 받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밑에 깎아지른 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그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지난주 듣고 나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편에 서 있는 그 성전은 동편문입니다. 동문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동문으로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좌회전하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남쪽으로 걸어 내려가시다가 이 동문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우회전하셔서 남문 방향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남문을 향해서 남문 방향으로 우회전하시고 걸어가시면 남문에서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계속 직진해서 가셔서 상부도시까지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도 있죠. 거기까지 쭉 가시는데, 동문에서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쭉 남문 방향까지 내려가시다가 우회전하셔서 남문 방향으로 들어가실 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분문이라는 게 거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Dung Gate, 똥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은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저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말해도 될 untouchable people, 불가촉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질퍽질퍽한 그 땅 자체가 다 오물 쓰레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이 6월절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평상시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사람의 10배가 넘는 인구가 몰려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인데 1000만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서울을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여기에 1억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면 여러분, 사람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부 양을 가지고 오고 전부 사람이 오니 쏟아내는 오물은 얼마나 많고 잡아내는 양의 피는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내려오고 사람들을 위해서 밟힌 땅들은 얼마나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겠습니까? 저 왼편 밑으로는 게헨나 흰놈 골짜기에서 벌써 쓰레기들 소각하는 지옥불 같은 불길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사이를 지나가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세대의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발은 오물로 다 그저 먼지 정도가 있어서 툴툴 털은 정도가 아니라 방금 세상의 모든 오물을 밟고 그 사이로 지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입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말라 비틀어졌겠지요. 누가 그걸 손대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군들 그 발을 다른 무심한 날에야 씻어줄 수 있겠지만 오늘 이런 6월절 같은 날에 그 분문을 지나온 발을 누가 씻어주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씻어주지 않는데 그 발이 내 얼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내 발은 남의 얼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그 오물로 완전히 들러붙어 있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씻길 때에 오히려 그 물에 풀어져서 더 오물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 유대인들의 문화의 가운데 반드시 조금 삶의 여유가 있는 집엔 노예를 가지고 있었고 노예가 이 일을 했지 노예가 아닌 사람은 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노예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유대인 노예와 이방인 노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노예가 있다고요. 남에게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했으면은 6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만저만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었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주는 유대인들 중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이 유대인 노예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유대인 노예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결법을 어기는 것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노예가 있고 이방인 노예가 있는데 이방인 노예가
값이 20배나 비쌉니다. 아무도 유대인 노예를 우리 집에 들이려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배를 더 주고서라도 유대인 노예가 아닌 이방인 노예를 쓰면 안식일도 어차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노예에게 시킬 수 있고 유대인 노예에게는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이 노예니 별반 차이가 없지만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시키지 않고 이방인 노예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발 씻기는 일입니다. 이 발 씻기는 게 얼마나 천한 일이라면 유대인 노예에게조차도 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발은 이방인, 저주받은 어차피 그 노예들만 발을 씻기게끔 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유대인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신 게 아니라 이방인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건 자기들도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내 발을 안 씻겨주는데 내가 네 발을 왜 씻겨주냐고 그렇게 미루고 있는데, 유대인 노예조차도 그 일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시키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일을 직접 일어나셔서, 노예들의 복장이죠, 웃옷을 벗는 거, 웃옷을 벗고 겉옷을 벗고 웃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감싸시고 물을 받아와 그 냄새나고 오물로 붙어있는 그 발을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씻겨주고 계시는 세족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방금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베드로의 배반, 가룟 유다의 발까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오물에 찌들어 있는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 세족식은 정말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다 유대인 노예보다 낮아져 이방인 노예로 짐승 취급받는 그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누군가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무릎 꿇지 않고는, 고개 숙이지 않고는 아니 되기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묵상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데, 아니 씻겨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저 사람 앞에 고개 숙일 땐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때는 무릎 꿇으며 그 발을, 냄새나는 그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은 내 발을 그렇게 씻겨주셨는데 나는 누군가의 발을 그렇게 씻기면서 사는 종인가? 진짜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인가? 주여, 나도 겸손히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6월절 세대르의 식사는, 혹시 묵상기도 하시다 주무신 분 안 계시죠? 6월절 세대르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새벽 2시 정도면 끝이 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한 새벽 2시까지 이 식사와 예수님의 교훈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새벽 2시면 피곤해지죠.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새벽 2시쯤에 자, 일어나 우리 겟세마네로 가자.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아요. 일어나 겟세마네로 가자. 발도 다 씻었는데 한숨 딱 여기서 자면 좋은데 다시 그 질퍽질퍽한 곳을 지나 그 올리브 마운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쾌재를 부르죠. 6월절이라 온 도시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 때문에 이 예수를 배반할 수 없었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납치해 갈 수 있는 최적의 시간과 최적의 장소로 예수가 스스로 가고 있으니 가룟유다는 거기에서 쓱 빠져나가 이제 그 어둠 속에서 겟세마네로 돌아가는 때에 슬쩍 바로 그 옆에 있는 헤롯궁, 거기에 있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루어진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슬쩍 들어가서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하고 날 따라오시오. 지금 예수와 그 제자들이 다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소. 성전 안에서 다 보는 앞에 어떻게 잡겠소?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갔으니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헤롯궁에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여기에 있어라. 이제 몇 시간 후에 불과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얼추 2시쯤 출발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을 시간은 새벽 3시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라 라고 부탁하신 후에 돌 던질 만한 거리로 예수님이 가셔서 아마 어떤 올리브 나무 밑에서 땅에 엎드려 히브리서 5장 7절의 증언에 의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이거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저도 12제자도 좋지만 따로 챙기고 싶은 사람 중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따로 챙긴 사건이 몇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즐거운 시간이 딱 한 번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 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밖에 못 봤다니까요. 제일 좋은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런데 오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는 우리 강경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제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제일 힘들 때도 여러분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라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겠지, 그분이 기도해 주시겠지. 가장 좋을 때도 생각나고 가장 힘들 때도 생각나는 그러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반열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는데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데 뭘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면 이 정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부활하실 거 알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세대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 세대 때는 국민학교 때 불주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불주사 맞아보셨어요? 맞고 나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선생님이 다음 주 한 일주일 전에 말씀하셔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불주사 맞는다. 자, 불주사 맞아보신 분은 알지만 5초밖에 안 걸립니다. 5초밖에 안 걸리고 불주사 맞고 죽는다, 아무도 안 죽는 거 알아요. 5초의 고통이 일주일을 괴롭힙니다. 벌써 화요일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불주사 맞는데 왜 하면 좋노? 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불주사 맞는다. 그거 억수로 아프다 하던데. 5초짜리 고통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불주사는 아프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은, 왜 우리는 그 유아 시절에 5초 지나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고통 속에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박효진 장로님, 서대문 형무소에 소장으로 계셨나요? 간증에 들어보니까 사형수들은 여기 죄수표 색깔이 다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다가 누구라도 교도관이 이름 석자만 불러도 형진아 하고 부르면 멀쩡하게 있던 사형수가 밝게 웃다가도 형진아 그러면은 갑자기 손에 있는 걸 툭 놓고 와예 내 오늘 죽는 날입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소변과 똥을 싼답니다. 사형 방법이 좋아져서 정기 고문으로 10초면은 죽어요. 그런데도 죽는다는 그 고통은 죽지도 않는데 형진아 이름 한번 부른 건데도 와예 내 죽습니까? 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고통이 죽음의 고통인데, 불주사 하나로 일주일을 고통당했던 우리,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셨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셨던 100% human being,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조금 후에 2시간 후에 십자가에 잡히실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때부터 끌려갈 때 로마의 채찍은 끝에 쇠고랑이 달려있어서 땡기는 순간 살점이 뜯어져 나가 나중에 골고다까지 올라가면 뼈가 다 보인다고 하는데,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사형 방법 중에 십자가 위에 못 박아놓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가면서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이, 뼈를 찢어놓고 깨놓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아픔, 틱 하고 나는 불주사도 일주일 동안 고통으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건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그것도 자기 때문에, 죄 때문이 아닌 저 쿨쿨 잠자고 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해 그 고통을 감수해 주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와닿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 이 고통의 십자가를 날 위해 지셨구나. 이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도 뿌리치고 싶은 그것을 결국은 그 기도하다가 금세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구원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고통의 십자가,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에 신적 지혜로 여러분의 이름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겟세마네의 기도, 오늘도 우린가 그 은혜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도 그렇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묵상의 기도를 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먹을 때마다 나를 살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빠지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 노예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저도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낮은 자리에 늘 서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저도 늘 깨어 기쁨의 자리도 함께하고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하며 예수님을 붙조차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씻어주신 그 세족식은 보혈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샘에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 저도 저 회개하고서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사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적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옵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 5절 찬양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생에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내 상에 내 인생에 어린 양 예수가 빠지지 않게 살겠나이다.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내 냄새나는 오물로 뒤덮여진 죄의 오물로 뒤덮여진 나를 씻어주신 정결케 하신 보혈을 따라 저도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누군가를 씻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기도하시는 자리에 저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 지고 내 평생 자랑 주님의 십자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 늘 찬송하며 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덮어주시고 출애굽할 때에 모든 가정 문설 주위에 있었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